여러 가지 사건이, 네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과부의 기름 그릇을 채우는 사건, 또 하나는 수냄 여자아이를 아이가 살리는 사건, 또 하나는 국에 솥을 끓였는데 흉년이 들어서 솥에 국을 끓였는데 못 먹는 그 국그릇에 솥에다가 가루를 집어넣었더니 먹게 된 사건과 함께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가장 크게 흐르는 밑바탕 중에 하나는, 그 정신 중에 하나는, 그 영적 질서 중에 하나는 너희가 과부나 고아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는 것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구약 안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는 사람을 말하죠. 과부나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이방인, 우리나라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나, 그리고 그 땅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너희가 벼를 자를 때, 이삭을 자를 때, 가장자리는 베지 마라. 베지 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아스와 누구예요? 룻이죠. 룻이 어떻게 해요? 이삭 죽기 하죠. 그죠? 이삭 죽기. 이렇게 밀을 빼고 나가면, 추수를 하고 나가면 한 개씩 떨어지잖아요. 한 개씩 떨어진 걸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죠? 이삭 죽기라 그래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오늘 4장에 나와 있어요. 언뜻 보면 엘리사가 기적을 행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마음 아래는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4장 안에.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엘리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냐? 과부 이야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의 한 부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요, 당신의 종이 죽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니 빚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빚진 자가 와서 두 아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빚을 갚으려고 노동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담을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럼 그릇을 다 가지고 와라. 다 빌려와라.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 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기름을 채워줍니다. 다 채워주고 나서 이제 더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릇에 다 가지고 왔는데 엄청나게 했는데 기름을 채운 거죠. 그 기름은 먹는 기름이죠. 먹는 기름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리브 오일은 약재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참기름 비싸죠? 우리나라 참기름 요만큼 비싸죠? 엄청 비쌉니다. 맞죠? 중국산은 싸요. 요만하면 10,000원 하는데 한국은 한 요만하면 한 30,000원 할 겁니다. 그죠? 기름이 예로부터 지금부터 비싸요.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어떻게 해요? 남은 것은 너 두 아들과 생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는 엘리사의 모양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도 맞아요. 뿐만 아니라 이를 생각하는 마음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부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몫은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항상 뭐가 따라다니냐면 책임이 따라다녀요. 책임이 따라다녀요. 내가 해야 할 게 있다는 거, 해야 할 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해야 할 게 있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림자처럼. 그걸 책임이라 그래요. 책임. 책임을 따라와요. 어떻게 해요? 과부에 대해서, 빚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항상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돌보아주고 계시니 우리 모두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그래서 여러분, 돈을 받고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나쁜 짓입니다. 돈을 받고 이자를 받고 돈을 받고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를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냥 구워주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갚을 형편이 없거든 기다려주고. 맞죠? 독촉하지 않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더 훌륭한 것은 그 돈을 주는 거죠. 그 돈을 주는 겁니다. 맞아요? 그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그렇게 어렵게 예수를 꼭 믿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인격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인격 보셨어요? 돈을 구워줬는데 이자를 안 받아. 내가 엄청 급했는데, 돈을 내가 얼마를 구웠어요? 100만 원을 구웠어. 그럼 보통 한 달에 얼마를 줘야 되죠?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면.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수냄 여인. 엘리사가 저기, 어디죠? 갈멜산에서부터 수냄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느 한 집에 들러가면 어느 한 여인이 극진히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오가는데 대접을 해. 또 오가는데 대접을 해. 그래서 이 여인이 또 자기 남편에게 또 말을 해요. 또 부자였던 모양이지. 여보, 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의 방을 만들자. 그래서 이분이 오며 가며 하실 때에 이분이 쉴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마음이 너무 귀하죠. 귀한 마음이에요. 자기 한켠에 거룩한 사람이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 사람의 품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니까 어느 날 엘리사가 왜 이렇게 나를 극진히 대접하냐?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냐? 물어봐요. 그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해줄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냥 이 백성에서 거주합니다. 특별하게 저는 요청할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의 종 게하시가 와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와서 이르기를 남편은 늙었고 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께서는 왜 이렇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남편도 늙었고 자기도 그럼 당연히 늙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애가 없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에 예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말을 할 때 피식 웃었죠. 그죠? 장막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고 이야기하니까 장막 뒤에서 듣고 있다가 웃어요. 그래서 이삭의 뜻이 웃었다는 뜻입니다. 이삭의 뜻이 웃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게 어떻게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명년에 그 다음 해에 아이를 안게 된 거죠. 그런데 아이가 좀 자라서 세월이 지났죠. 근데 아이가 추수꾼들에게 가서 아버지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갔는데 머리가 아팠던 거죠. 아이고 머리야 했던 거죠. 그 아버지가 종에게 얘를 데리고 엄마한테 데리고 가라 했는데 애가 그 엄마 무릎에서 숨을 거두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늦가 기에 아이를 얻었는데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아빠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빠가 엄마한테 보냈더니 이 아이가 무릎에서 엄마 무릎 위에서 죽은 거죠. 숨을 거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낼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당신은 평안이 있고 내가 다녀오겠다. 한시도 쉬지 않고 내가 달려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보니까 저 수넴 여인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물어봐요. 남편이 평안하냐? 너희 아내가 평안하냐? 너 평안하냐 물어보니까 평안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엘리사의 발을 덥석 안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발을 안으려면 여인은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발을 부여잡은 거예요. 그 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던 것을 알게 되고 하는 말이죠. 자기 발을 붙잡은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그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할 때에 자기 좀 게하시에게 이야기해요. 너가 내 지팡이 들고 가서 그 아이 머리에 놓아라. 쉬지도 말아라. 누가 묻거든 너 어디 가냐 물어보면 대답도 하지 말고 그 곧장 가라, 곧장. 곧장 가가지고 그 아이 내 지팡이 올려 넣어라. 그리고 나는 이 여인과 갈 것이다라고 할 때에 게하시가 먼저 달려갑니다. 그 아이 머리에 지팡이를 놓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일어나질 않아요. 다시 쪼로록 돌아와가지고 오는 와중에 있는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지. 아이가 아직 미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의 머리에 이렇게 서로 눈과 입을 맞추고 이렇게 있었더니 아이가 좀 따뜻해져 온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한 번 더 이렇게 이렇게 걷게 하다가 다시 그 아이 위에 올렸고 7번 재채기 하니까 이 아이가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요? 절하고 그 아이를 안고 가는 장면이 둘째 사건이 그렇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린 사건이지.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경이라는 게 꼭 아프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경도 우리 안에는 있죠. 그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공경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혼자 떠안을 수가 없어요. 그걸 혼자 떠안을 수 있을 만큼의 큰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함께 해야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사실은 이게 선지자의 일이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실은 아니에요. 선지자의 본래의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왕이, 나라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올바른 하느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선언하고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직무를 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죠. 선지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드러내어 주시는데 그 일들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연약한 자들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너희들도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이 등장한다는 거죠. 5장에 가면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남는 장면입니다. 이건 정치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국가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4장은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자기 선지자의 제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곤란 당한 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하고 또 수넴 여인 왔다 갔다 할 때에 잘 공개했던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하고 그죠?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들포도나무와 이거를 들호박을 아주 삶았네요.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말을 하기를 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좀 가지고 와라. 이 밀가루를 말하는 겁니다. 가루를 좀 가지고 와라. 그 가루를 솥에 넣었더니 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세 번째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인 거죠. 그래서 다 먹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리떡 20개와 자루를 담은 채소를 하나님께 주었어요. 보리떡 20개와 채소니까 그 100여 명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그죠? 그런데 다 나누어 줬더니 충분히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엘리사가 대단한 예언자구나, 대단한 선지자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닌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결과를 보고 결국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다시 해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죠? 보신 것처럼. 군대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 혈루의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여인, 죽은 여자아이, 그죠? 그래서 달리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 일들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적들을 행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기적에 관심이 많아요. 기적에 관심이 많아요. 뭔가 자기 눈앞에서 뭔가 벌어져야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특징이 그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뭔가 일이 벌어져야 그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긴박한 이 인생들의 이야기들의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바닥에 깔려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하고 경우가 비슷한 경우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나의 이웃에게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즐비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합니까? 같이 손잡고 울어요? 가서 손잡고 울어야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통곡해야 합니까? 아니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것이에요. 내가 가서 손잡고 울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여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엘리사도 거기에 대한 친절을 베풉니다. 그죠? 친절을 베풀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요구한다면 그러한 것들이에요. 우리 중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이며 이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옛날에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도 이 일들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다만 양태가 다를 뿐이에요.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배고픈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한국은 너무나 좋은 나라라서 배고픈 사람이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한 구석에서는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어느 한 구석에서. 어떤 이는요, 배는 안 고픈데요, 마음이 허기진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허기진 사람. 배는 너무 부른데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 차가지고 계속 먹을 수 있는데 심령이 허기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채워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내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허한 사람인지, 진짜로 배가 고픈 사람인지,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그것이 보여져요. 내 눈에. 그죠? 맞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회가 이상 사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막 복지 혜택을 잘하는 나라가 이상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가 나보다 연약한 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 책임성을 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물질적인 조건이었든지 아니면 영적인 빈곤함이 있든지 그것을 우리는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처럼 예수님도 오늘 불행한 여인을 이렇게 세워주셨죠. 죽은 자 이렇게 세워주셨죠. 굶주린 자 먹여주셨죠. 그랬죠. 먹인 게 다였습니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늘 예수님께 혼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일으켰어요? 오병이어 사건 일으켰어요. 7강줄이 12반이나 남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 따라가다가 아차, 방울이 12개 안 가지고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오병이어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였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차고 남겨둔 12바구니를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가지고 왔다 이거 가져와야 되는데 왜 또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혼이 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이걸 먹고 배부른 까닭, 즉 기적을 본 것 때문에 따라오냐? 기적을 본 것 때문에 따라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생명 때문에 따라오는 거지. 그게 눈에 보였다고 한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냐?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뭔가 일이 탁 펼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탁 벌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나에게 어떤 일이 탁 벌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내가 확증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지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도 단호해야 합니다. 나의 죄에서 단호해야 저 상대방에 대한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호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저 상대방의 죄에서만 단호하면 그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안에 들보부터 빼라 이 이야기예요. 남 속에 티는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빼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이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되 단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전제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단호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이 그 다음 작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항상 책임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괴롭습니까? 이게 불편합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그럼 힘든 거죠. 근데 이것을 해보니까 이렇게 고상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은 불편한 거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1,000원짜리를 한 10개 들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수원역이나 서울역이나 부산역에 가면 돈 1,000원 달라는 분이 있거든요. 10,000원 주기는 그렇고, 그래도 뭐라도 주고 싶어가 1,000원 주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1,000원짜리 10개 늘 해가지고, 손 벌리면 1,000원이라도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책임이 있어서 그래요. 책임이 있어서.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도 돈 많은 바꿀자는 이야기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면 선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